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다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로마서를 지을 때 기록할 당시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습관처럼 적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믿음의 체험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신의 체험했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셨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정도, 3년여간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키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반대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나타나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이 절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 어떨 때 나타나느냐?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옷을 맡았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청년이 그냥 옷을 맡았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또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걸거치지 않도록 옷을 맡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서도 더욱더 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앞장섰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앞장섰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이름을 버리고 사도 바울로서 살아갑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냥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이 사건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많이 맞고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는 스데반 집사에게 빚진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그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빚진 것 같은데, 그는 그들에게 빚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침 빚진 자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빚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날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까지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나의 친구 중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내가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 빚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은, 친구들은 모릅니다. 대학생 친구들도 아마 모를 겁니다. 연세 있으신 분,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송양원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산당에 빠진 이 한 명의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더 괴롭게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친 듯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 저 원수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원수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합니다.
그 친아들처럼 사랑해서 그를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사형시키지 않고 살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이어서 또 목사님으로 섬기게 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 복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다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식인들이라고 말하고 문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오늘날에 말하면 과학자, 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바라보듯이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작당을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던 그 군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 너희가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마치 노숙자처럼 길거리를 끊임없이 걷고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가 체험했던 그 복음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13년에 코스탄티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황제가 316년에 테러로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40명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 40명의 군인들을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호수에 데리고 와서는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방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평안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억압을 하자 그 4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얼음물에서 뛰쳐나와서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급작스럽게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러한 모든 일을 관리하던 교도관이 잠시 졸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4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교도관이 즉시로 그 얼음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40명은 끝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이 꺾인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짜로 체험했다면 사도 바울같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처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 처음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이제 형 누나들이 전도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하나 먹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그 전도지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것에 조금 꺼림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그런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꺾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꺾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또는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서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기가 괴로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약하게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까먹어버립니다. 나약한 존재인 것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사다가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복음은 사랑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장소, 내가 죽어야 될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덫이 가득합니다. 유혹이라는 덫이 가득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